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펼치시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메모지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메모지를 가지셨다가 새벽으로 또 저녁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광교 푸른교회를 섬기고 계신 강은도 목사님 오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소개를 안 해도 정말 귀한 분이셔서 전국 모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향한 은사와 열정과 비전이 있어서 그쪽으로 더 집중해서 섬기고 있는 귀한 분이신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귀한 교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요일인데 많이 오셨네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집회 본문치고 레위기 1장을 했다는 건 굉장히 자살적인 행위죠. 레위기는 맨정신에 읽어도 잠이 오는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레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가 기록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기는 언제쯤 기록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을 쯤에 기록했던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포로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소망이나 기대가 없다는 뜻이죠. 내가 뭘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팀 우리 청년들이 섬겨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보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우리가 산업화 시대 때는 열심히 하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되고 노력하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더 많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가 많은 청년들이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공무원 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정적인 시대를 살아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세대를 나눌 때 몇 가지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떠냐면 혹시 여러분 뭐 X세대, Y세대, N세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되니까 놀라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세대들 중에서도 우리 중에 이제 예전에 80년대 학번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87년도에 민주화라고 하는 게 시작되면서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게 1987년에 시작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건 중에 한 가지였죠. 한 시대가 엮어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6.25라는 사건이 엮어놓은 시대가 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엮어놓은 그런 또 동시대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각자의 이 생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참 어렵고 힘든 게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힘들고 어려운 게 있고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보다는 어쩌면 암담한 현실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와닿는단 말이에요. 예전에야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이 한 반에 한 10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올림픽 정신으로 학교를 갔죠. 가가지고 도시락이나 까먹고 앉아있다가 친구들하고 열심히 있다가 또 이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놀다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기 머리 자기가 깎고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건들지 마, 나 이제 공부할 거야. 그리고 이제 축도로 공부해가지고 뭐 관악산 밑에는 못 가도 아니면 신촌 쪽으로 가든지 응암동 호랑이 등을 탄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요. 제가 첫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중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벌써 제 친구들은 벌써 지금 뭐 딸 시집 보낸다 그러고 그러는데 결혼 좀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늦게 해가지고. 그런데요, 중학교 3학년 아들 녀석이 공부를 애매하게 합니다. 아주 잘하든지 이렇게 내놓으면 빨리 이제 미리 이제 뭐 이렇게 포크레인 이렇게 뭐 활부로 사놓든지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상황이 이제 영 녹록지가 않아가지고 공부를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 과목 다 A 받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얘가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국제고등학교를 가겠다는 겁니다. 저나 아내나 아주 결사반대를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국제고등학교를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다 내 돈이에요.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가지 마라고 그러는데 국제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말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학원을 알아보니까요, 국제고등학교 준비하는 데는 일반 학원비의 2배에서 3배가 듭니다. 거기다 작년 드라마 영향 때문인지 이 뭐 코디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요, 매달 학원비 제외하고 코디 비용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소서를 쓰는데 제가 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었습니다. 그런 놈은 살질 않아요. 우리 집에 어릴 때부터 화목한 가정에서 독서를 주로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아주 그냥 분위기 좋게 자랐던 놈은 우리 집에 살지 않습니다. 다 자소설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얘가 소망하는 그 학교를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거기를 나왔다고, 아니면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인생의 한계와 벽을 부딪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400년 동안 포로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 중에서도 부산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제주도 오면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뭐 말 타고 다니는 줄 알고 그런 분들도 가끔씩 계시지만 그렇지 않죠. 이 제주도에 강남 같은 논현동도 있고 뭐 좋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맛집도 있고 또 물가가 더럽게 올라가지고 얼마나 비쌉니까? 쓸데없이 서울에 장사하지 왜 제주도까지 내려와가지고 물가를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산을 떠난 지가 한 17년 됐거든요. 17년 떠났다고 얘기도 좀 그렇긴 하죠. 1년에 한 25번 가니까 뭐 이렇게 떠났다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 명절 때요. 명절 때 이제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시골 가시냐고. 전 시골은 아니잖아요. 시골 안 간다 그랬더니 고향 안 가시나 보다고. 아니 고향은 가는데 부산이 시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서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있어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것은 시골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무서운 게요, 부산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면적 단위당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이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도 강남 뺨칠 만큼 굉장히 비싼 동네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런 동네를 살고 싶었으나 전포동이라는 동네를 살았습니다.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동네인데 도시 빈민들이 살아가는 동네였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붙어있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빈부의 격차가 없어. 거의 사회주의요. 다 빈부의 격차가 없어. 그 집이 그 집이고 저 집이 이 집이고 다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이렇게 다세대 주택에 수도꼭지가 하나가 있었고요. 남자아이들은 하는 일이 거기다 물을 길어가지고 항아리에다 물을 담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상수도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막 땅을 뒤집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애들한테 별로 재밌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처럼 아빠들이 놀아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빠들 안 때리면 다행이죠. 옛날 어머니들은요 늘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엄마 이러면 저리 가 이 새끼 아주 늘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동네 형들 때리지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 늘 때리지. 요즘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들 중에 절반 정도는 형사구속인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할 짓이 없으니까, 할 데가 없으니까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과외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길을 파가지고 이제 상수도관을 파묻는 그런 걸 막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아저씨들 노가다하는 걸 보는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식사도 있지만 참이라는 걸 드시잖아요. 중간에 국수를 드시기도 하시고 빵을 드시기도 하시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요, 국수도 안 드시고 빵도 안 드시고는 진짜 예전에 소주 대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따만한 거.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걸 진짜 병나발을 부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아재요, 그렇게 드시면 속 다 베립니다. 국수라도 드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벌컥벌컥 마시더니요, 10분 지나고는 삽질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노가다는 술심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 한 번씩 아저씨들끼리 싸우면 내일이 없을 것처럼 싸우더라고요. 무섭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막장이라는 게 달리 막장이 아니라 내일이 바라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제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포로로 살았다는 건 어떤 거냐? 꿈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그런 게 없잖아요. 오늘은 벽돌을 300장 쌓았으니 내일은 400장 쌓아야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살아있으니 밥을 먹는 거고, 지나고 살아가는 거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우리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는데, 부르짖었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즈아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소리를 질렀다, 신음소리를 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한 인생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참 번지수가 잘못됐죠. 아니, 찾아가려면 좀 파릇파릇 젊은 분 찾아가시지, 80 먹으신 어르신을 지금 경로대증 받으신 지 15년 지나신 분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인간은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요즘 목사님께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열심히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갑자기 1년 동안 못했던 거 좀 밀려났던 숙제하듯이 그런 마음 있죠. 연초에 분명히 올해는 주님 말씀으로 진짜 이번에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근데 우리 참 힘들었어요. 레위기에서 자빠진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자빠져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쓸데없이, 그때까지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10가지 재앙이 오고 홍해를 건너가고, 이게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으면 계속 가면 좋을 텐데 갑자기 25장부터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냥 이케아를 만드시는 건지, 갑자기 회막을 만든다 그러고 고감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아로르 색일지며 할지며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그런 얘기만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보르네오 퍼니처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 뭔가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포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벗어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똑같잖아요, 그죠? 성경 읽어야지. 안 읽어. 이게 양가 감정이에요. 살 빼야 되는데 계속 먹어. 이게 양가 감정이란 말이에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어떨까요? 저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놈 새끼야, 아빠가 돈 벌어오래? 책이 없냐 방이 없냐, 이놈 새끼야, 그냥 공부하면 되지, 새끼.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리하다 보면 여름 때 얼마나 더워요. 더운데 남자들이 센스 있게 오후 4시쯤 전화해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 하지 말고 우리 간단하게 외식이나 할까? 없던 사랑이 생겨. 그 남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썩 좋은 기능을 안 주시,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해. 꼭 교회 다니는 남편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 남들은 잘도 밥도 먹고 들어오더만 6시 반 되면 칼같이 퇴근해. 띵동 밥 줘. 이 진짜 이거 미운 거죠. 밥 해주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알아요. 점심 먹고 나면 밥 해야 되는데 밥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늘 양가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벗어나고 싶지만 두려운 거예요.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싶지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있었다는 건 운명론적이고 숙명적으로 생각했던 자기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나가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신과는 독특합니다. 신들이 처음에 있어. 세상에서 신들이 있어. 신들 중에서도 신이 이제 뭐 자기네들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 신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 신화를 보면요, 신들 중에서도 막 일을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 고대 서아시아 지역 신화에는 사람을 왜 창조하느냐, 신이 일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일 시켜 먹으려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 신은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일을 해라, 일을. 그리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신과 동격이 누구냐, 왕 같은 사람들이. 왕은 신과 같은 존재니까 놀면 돼. 나머지는 다 일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게 바로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인간의 창제론에 대한 것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인간관과 잘못된 자기인식으로 400년 동안 운명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집트는 다실론 사회. 다실론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 유일신론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안 보이지만 다실론적 사회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중에서 딴 건 필요 없다, 일단 스펙이 좋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스펙이 좋아야 된다. 뭐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가든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가방끈이 길어야 돼가 줄넘기를 하든지, 공부를 잘해. 두 번째, 필요 없어, 살아보니까 현찰이야,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현찰이야, 살아보니까 돈이 너무 중요해. 또 어떤 분들은 딴 거 필요 없어. 사람이 눈 뜨고 사는 이상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뻐야 된다는, 아픈 애들 말고, 막 상한 애들 말고 좀 괜찮은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잠시만, 근데 여러분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막 많이 억눌리신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더만 왜 그러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각자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모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내가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개뻥이에요. 믿음이 보여야지 뭐. 보이세요, 믿음이? 저는 아내를 선택하는 원칙이, 절대적인 원칙이 있었어요. 이뻤습니다. 이뻤는데 사귀어 보니까 믿음도 좋고 로또를 만난 거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참, 거기다 7살이 어렸어요. 찬송하리로다. 사람에게 각자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보니까 다른 건 돈을 무지하게 안 쓰는데 먹는데 목숨 거는 사람이었어요. 철되면 송이 먹어야 되고요, 철되면 뭐 먹어야 되고, 또 차와지면 대방어는 꼭 먹어야 되고 하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그냥 옷 사는데 올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철마다 옷을 사야 돼. 옷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옷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옷이 많은 사람들은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아내한테 부탁을 해요.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냐, 옷장에 내 옷을 한 벌만 걸어라. 왜요? 헷갈린다. 하나만 걸어라. 이거 자기 하나만 입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만 그대로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한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을 잘 짓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세상을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만 갖고는 다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스펙만 갖고 다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고, 그걸 믿고 있는 시대 속에서 다신론적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데이터가 있고 분석적이라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떠냐, 아주 신화적인 원초적인 다신론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가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집트가 그렇게 넓은데요, 경작이 가능한 곳은 8.7%입니다. 나일강 유역에만 쫙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나일강에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재앙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범람을 하는 겁니다. 강이 범람을 해요. 강이 범람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범람을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 강물이 뒤집어지면서 바닥에 깔려있던 유기물질이 델타 지역을 쫙 뒤덮어가지고 거기에 비옥한 옥토를 갖다 놓는 거예요. 심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올 초에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남자 집사님 저를 픽업을 나오셨어요. 부산역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어떤 일 하시냐 그랬더니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부산 사는 사람인데 무슨 농사를 지으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대저 짭짜리 토마토라고 혹시 아냐고. 안다고. 그거 되게 비싸거든요. 그거 그 보통 맹탕 토마토보다 한 3배 정도 비싸요. 그래 이제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비싸가지고 또 궁금했던 차에 그 물어봤어요. 그 짭짜리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일단 종자가 엄청 비싸대요. 이렇게 한 봉지에 28만 원 정도 한답니다. 뭐 그렇게 놀라세요? 주머니 다 있는 28만 원 정도 있으시잖아요. 한 봉지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게 있대요. 딴 지역에서는 그 토마토가 안 된답니다. 참 신기하죠. 거기도 이 낙동강 하구에 델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만 되는데 더 신기한 게 있답니다.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맹탕이 되기도 하고 짭짜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일강이 범람이 되면서 거기는 뭐가 되느냐? 다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1년에 1모작을 하는 게 아니라 3모작도 되고 4모작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집트에서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뭐냐? 물의 신이에요. 첫 번째 재앙이 파라오가 하숫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갔는데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물의 신을 두려워하고 물의 신을 숭상하던 이집트의 첫 번째 신처럼 느껴졌던, 물론 첫 번째 신을 라라고 해서 태양신을 얘기하지만 태양신 아래에 있는 이 물의 신 앞에서 물의 신을 무력하게 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조직신학을 책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신학이란 말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면 지금 들어보면 놀라지 마시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신학.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신구약 39권 27권으로 되어 있는 66권의 개론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을 성경신학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조직신학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이해력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그 광범위하고 크신 하나님을 알 때 인간으로서의 이해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신학, Systematic Theology라고 해서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유럽에 가면 도그마틱스라고 해가지고 교회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이 말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 학자들의 특징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걸 못 알아듣게 하는 게 학자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못 알아듣는 걸 알아듣게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조직신학이 쉽습니다. 자, 조직신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걸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에 대한 논의. 쉽죠? 자,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니, 대답을 좀. 예, 인간을 만들었죠. 인간 뒤에다 론자 하나 붙이면 어떻게 되죠? 인간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합니까? 죄를 짓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뒤에 론자 붙이면 어떻게 되죠? 교회론입니다. 자, 이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걸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종말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좀 더 큰 것들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직신학을 우리가 금방 분류 체계로 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문자 해독 능력도 떨어졌을 거고 배운 것도 없었을 거고, 여러분 노예로 살았으니까 무슨 글자를 알고 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자, 지금부터 기역 니은을 배우자. 따라서 기역. 야, 줄마 니은 다음에 띄우고 디귿. 일어나 시켜. 그걸 잘 못하면 시켜.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했냐니까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10가지 신들을 무력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군지 셀프로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 10가지 재앙이었던 거예요. 우리 생각엔 답답하잖아요. 특별히 목적 지향적인 저 같은 성격에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파라오한테 가라.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Let my people고 내 백성을 가라 하게 하면 파라오 마음을 감동을 시켜. 오케이, 가라. 이민 가라. 그리고 쇼부 보고 그래 400년 동안 우리 개고생했다. 좀 페이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바다 나오든지 실갱이라든지 뭐 이렇게 노사 협상을 하든지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가라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줍니까? 파라오의 마음을 다 강박해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 사람 됐을까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게요, 고3은 있어야 됩니다. 똥줄이 닿아야 돼요. 한 번 정도. 고3 돼가지고 갈 대학이 없네. 지금 아버지가 대학을 세워야 될 판이 아주 그냥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든지 하여튼 답답할 노릇이요. 또 한 번 고난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군대 가봐야 또 철이 들어요. 머리를 박으면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경험해봐야 첫 예배 드리면서 눈물 뚝뚝 흘려봐야 그래야 아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돼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가씨하고 엄마하고는 전혀 다른 인류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몸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 맞을 수도 있으니까. 집사람은 먹어도 안 쪄요. 똥을 많이 싸는지 하여튼 뭐 안 쪄요. 잘 안 쪄.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 아가씨 때는 그냥 늘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었는데 애 2명 낳고요, 1명 없고 1명 걸리고 이마트에서 장 봐가지고 가는데 너무 씩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만 보면 갑자기 쓰러져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돼보면 위대한 게 고난이라는 걸 겪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중3짜리 아들이 있다 그랬죠. 제가 아침마다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썩을 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와요.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였으면 3,000번 잘렸어. 말을 겁나 안 들어요. 집집마다 한 명씩 있죠. 한번 여쭤볼게요. 공부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이쁘고 믿음 좋은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지 마세요. 있어요, 어딘가에. 문제는 뭘까요? 우리 집에 없다는 거지. 어딘가는 있단 말이에요. 호주 저쪽에나 한 명 있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어딘가는 있겠지.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생기고 돈 잘 벌어오고 정말 나만 사랑할 줄 알고 애들 잘 돌보고 내 일 잘 도와준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너무 세게 말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셔요. 왜 이렇게 있겠지 어딘가는. 나랑 같이 안 살아서 문제지. 웃을 때 같이 좀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나이가 들었더라면 저도 철이 안 들었을 거예요. 아빠가 돼보고 내 자식이니까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내 자식이지만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냥 다리 멍들어 아주 그냥 아작을 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이 새끼 아주 그냥 눈을 뽑아버릴까 봐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 근데 그걸 못해요. 하면 사이코패스지요. 못하죠. 그런데 또 참아. 또 이해해야 돼. 고난과 역경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 중에 바이올린을 보잖아요. 어디에 소리가 나는 줄 아세요? 제일 약한 데 소리가 나요. 강한 데서 소리가 안 나요. 성도가 성도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난의 깊음, 그 어려움을 품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집회 때요, 지금 까닭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나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품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고 난 맨 마지막 재앙이 모든 집안의 장자가 다 죽고 초태생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거였어요. 다른 재앙과 다르게 맨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들 가게 해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앞다투어 나와가지고 제발 좀 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뭐 금부치를 다 들고 나오죠. 받아가지고 400년치 임금 다 받아서 나왔습니다. 자, 나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게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큰일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결혼할 때 기도 응답으로 결혼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기도를 좀 하고 결혼하셔야지 그냥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 없으세요? 문제인데 내가 보니까. 아니, 기도 응답으로 결혼하신 분 손 들어. 아, 계시죠? 늘 행복하셨습니까? 결혼 생활이 360일 24 hours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행복하셨습니까? 저도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 결혼했거든요. 결혼한 첫날부터 싸웠어요. 안 맞아. 전 아버지가 해병대 161기 해병대 출신, 우리 집사람은 딸만 있는 집에 셋째 딸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는 강박증 환자예요. 밥 먹을 때 숟가락 끝선 젓가락 끝선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 비누가 항상 그 위치에 있어야 돼. 치약이 그 위치에 있어야 돼. 수건 쓰고 나면 정확하게 내 귀퉁이가 딱 맞아야 돼.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하자 말자 전 어릴 때부터 치약을 밑에서부터 자라고 그렇게 쳐맞으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 마누라가 옆구리를 짜는 겁니다. 내가 불렀지. 헤이 컴온, 왜 옆구리를 짜냐, 밑에서 짜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보고 하는 말이 니도 옆구리를 짜라. 대단한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희한한 게 있더라고. 저희 집은 알아서 밥을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딸들 많은 집은 힘들더만. 혼자 귤을 먹는데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먹어보라고 먹고 싶으면 네가 먹으라고. 우린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집사람 이 딸 셋 있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먹을래? 이러고 뭐 한쪽만 뭐 이런 거 하다 우리는 잡는 놈이 임자예요. 집어먹고 나면 안 먹었나? 바보 같은 놈 이러고 마는 건데 이게 안 맞았던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75년 살았던 할아버지를 옆구리 찔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끌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가나안 땅 와서 첫 번째 경험한 게 뭐냐? 기근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고난이 찾아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역병이 찾아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인생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거였어요. 지금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지요, 뒤에는 이집트 기마병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마병 부대 중에서 제일 악랄한 부대가 징기스칸의 기마병과 그 다음에 이집트의 기마병이었어요. 살아남기질 않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모습을 눈으로 목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으니까요.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뒤에 이집트 기마병이 오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 왜 그럴까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면서 바다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를 데려왔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그때부터 반복되는 40년 동안 반복되는 희한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는 것이 나았도다. 우리 왜 여기 데려놔가지고 분명히 부르짖어가지고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위기의 순간만 오면 어떤 헛소리를 하냐니까. 여기 원래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반 정도는 또 다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뭐 가만히 말했어. 제주도에 오는 게 아니었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거기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앉아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내가 이랬었더라면, 과정법 과거.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 그때 그 오빠를 만났으면 망했어요. 사람들은 헛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마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럴 분들이 절반은 넘어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세였으면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보내는구나.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였던 바로 그 자리, 고난의 자리였던 그 자리에서 홍해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를 지나가는 장면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구약 백성의 세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침례 형식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상징적으로 하지만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침례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침례교 다녀보신 분? 침례교? 예, 계시죠. 침례교는 보통 본당 뒤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 보통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침례교 목사 만나면 우리가 놀리거든요. 목욕탕 왔다고 이렇게 놀리거든요. 이 침례탕이 뒤에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각하십니다. 이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침례복을 입고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침례 받는 사람을 물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뭘 상징하느냐? 죄와 함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살아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죠?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여기로 인도했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음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떨까요? 이 죽음의 땅, 현실이라고 하는 게 죽었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 앞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목사 세계의 BTS 같은 분이에요.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끊임없이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좌절에서 그 상실감에서 다 끝났구나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종말론적으로 부활을 바라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오늘이라고는 또 다른 홍해 앞에서, 오늘이라고는 또 다른 사자굴 앞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존재이다.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살라. 그렇게 하고 일어났습니다. 홍해를 지나갔지요. 미리암이 춤을 춥니다. 소고를 들고 여성분들이 흥분해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유통기한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 성령이 충만한데, 그죠? 집에 갈 때 막 너무 감동해가지고 주님, 이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좀 단적인 예를, 좀 수준 낮은 얘기라 좀 죄송합니다만 갑자기 100만 원 헌금해야지라는 마음을 했다가 집에 가는 순간 50% 박앤세일이 돼요. 그 다음 주 지나면 주님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이러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유통기한이 짧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홍해를 지나간 지 3일 만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참 드라마틱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들어갔으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사람을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자는 살려두라 그랬어요. 왜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 요즘 환절기입니다. 환절기라고 하는 게 뭐냐? 낮 기온과 저녁의 온도가 10도 차 이상의 기온차를 나타낼 때 환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르신들, 어린애들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 연세가 많아지거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절기간에 낮밤의 온도 차이가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상구강계, 이 구강계 전체, 이 상구강계에 염증이 생기는 걸 감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좀 낫지요. 근데 일교차가 20도가 나고 30도가 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한낮에는 47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불뱀과 정갈, 모든 게 완벽해. 못 살게 만드는 모든 게 다 있어. 진짜 희한하잖아요. 못 살만한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들어가라 했다면 맨정신이 가겠냐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눈을 가려주셔요. 안 보여. 그 둘 다 맛이 가.
그 남자가, 여러분, 연애라는 게 웃긴 짓이잖아요. 그렇게 세상에 여자가 많은데 오직 너야 해. 너 only you. 이게 이성이 마비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여자가 많은데 헛소리를 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이거는 보편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도 않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어디서 구라를 치냐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둘 다 정신이 휘가닥 가가지고 네가 세상에 제일 예뻐? 정말? 이러고 이제 이 사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을 하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영적 라식 수술을 해가지고 못 볼 꼴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더라면 다시 살겠습니까? 여러분, 알았더라면 다시 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식 가면요, 참 재밌어요. 보면 막 신부한테 가지고 언니 너무 이뻐. 여러분, 결혼식 날 안 이쁘면 그건 괴물입니다. 그 한 분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이 화장이 아니라 거의 변장에 가깝게 거의 창세기 1장을 실천으로 옮긴 놀라운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식 갈 때 자세가 달라요. 어떤 자세냐, 제일 중요한 건 축의금 전달이야. 세상에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의심하셔. 신랑 측 맞아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봉투를 줘. 그리고 꼭 이런 얘기한다? 식권은 2장 주세요. 교회 같이 가면 꼭 식권 못 챙기는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꼭 나중에 나눠줘. 그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신랑 신부가 보여요. 멀리서 가까이 가지도 않아. 아이고 좋을 때다. 잘 살아야 될 텐데. 마지막 한마디 남기시죠. 식당은 어디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대단할 것 같은데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이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정상적으로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 치고 목사 안수 받는 때까지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스트레이트로 해도 12년에서 14년이 걸립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힘내라, 열심히 해라, 하나님 도와줄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맨날 뭐라고 말하냐, 자네 이 길을 갈 수 있겠나? 이걸 12년 동안 들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전날 마지막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정도 됐으면 14년을 개고생을 하고 이랬으면 아이고 고생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날 또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나보고 하는 말이, 자네 이 길을 갈 수 있겠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14년째 이렇게 왔다고 오늘 같은 날 좀 축복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거든요. 요즘 이제 제자들 중에서 신학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 하니까, 자네 그 목사님 말이 진리였어. 이게 이 바닥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평탄하지 않아. 최저임금으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곳이고, 매달 60만 원을 주지만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갖고 있는 당회와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한순간 한순간이 어려운 거예요. 고난이 마주치면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심리적 현상 속에 터널 뷰라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딱 시작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트라우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을 할 때 터널을 들어가잖아요. 터널을 들어가면 터널을 즐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터널 끝나는 그 지점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남자들 군대 가면, 군대 가가지고 막 바라보는 날 딱 하루야. 전역하는 날, 제대하는 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래. 내무반에서 깨고 나면 분명히 제대했는데 꿈에서는 깜짝 놀래. 고난이 깊어질 때 너무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지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하나님하고의 이 허니문은 짧아. 막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살았어요. 보니까 환영합니다, 광야로 오신 걸 축복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연애 때야 좋지. 오빠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지. 그녀와 함께라면 땅끝까지 갈 수 있지. 문제는 뭐냐, 같이 계속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가끔씩 만나면 몰라도 같이 있으면서 그 작은 돈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서로 밑장을 다 보는 거예요. 늘 좋기만 하나?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이상한 구석도 있을 거고, 이 인간이 이런 건가 싶을 때도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걸 몸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3일 동안 편의점도 없지, 뭐 어디가 생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삼다수를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가다가 3일 만에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미친 듯이 짐승처럼 오아시스에다 목을 담그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썩은 물, 쓴물인 거예요. 마라.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지요. 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옴이라는 분이십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건 본명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된장녀 이런 뜻이거든요. 된장녀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권사님이 있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곧 얼어 죽어도, 곧 입이 돌아가지고 추워도 그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아먹어야 되는 사람들,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그런 분들이 하여튼 뭐라도 하나씩 챙겨야 되는. 자, 나옴이란 뜻이 부유한 여인, 복받은 여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올 때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 고난, 역경, 쓴물, 인생의 마라를 경험합니다. 그 마라 앞에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 분노를 하나님께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열받으면 원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쌍욕이 방언 터지고 그냥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도 어떠냐면 좋은 성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참 훌륭한데 교인들이 거의 이리떼 같은 분들이 있어. 그냥 쥐라기 공원 이러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그렇게 뛰어난 분들은 아닌데 성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있어. 저는 그런 집회가 이번 집회가 되기를 바라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교회 집회 가보면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돼 있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딱 보면 신천지에서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 째려봐. 굉장히 사람 부담스럽게 하면서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갇히면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냐? 모세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들. 얼마나 그냥 분노를 가질 수 있고 반대를 할 수 있지만 돌로 쳐서 죽이려고 3번이나 그랬어. 여러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겠냐고요. 1년 동안 있으면서 모세도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인도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은퇴하신 지 오래되신 분한테 주님께서 굳이 신방 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혼자 불꽃쇼를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못하겠다 했더니 나는 혀가 이렇게 했더니 최초의 대변인제도 네 형 아론이 있지 않. 성경을 알아야 웃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쭉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옆구리 찔러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뭐 여기가 광야인 줄 알고 알았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행 연습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고편이 없어요. 몰라. 제가 한 번은 찬양을 묵상하다가요, 연평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를 한참 많이 불렀잖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뭐 이렇게 하고 막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그분이 노래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니까 노아 방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노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노아 이야기하면 너무 동화적으로 들어가지고 설교 들을 일이 주일학교 때 외에는 없어. 맨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가 있댔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산에서 배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만들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를 이상하게 생각해. 미친 할아버지. 그 120년 뒤에 비 와가지고 막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냉정하게 오늘 갑자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한라산에서 배를 만들어라, 그 나 같으면 하나님 조금 쉬셔야 될 것 같다고, 조금 지금 비수기인 것 같다고, 하나님 쉬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120년을 순종을 했어요. 아마 마누라한테 얼마나 쌍욕을 들었겠어요. 자식들한테 얼마나 욕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비가 오기 시작.
근데 하나님 얘기를 안 해. 이 비가 며칠 동안 될 거란 얘기를 안 해.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몰라. 더 대박은 뭘까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This is life. 우리가 몰라요. 인생에는 여정표가 없어요. 어디 가면 여기까지 가겠지가 없어요. 그 찬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 난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암담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 어디로 나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백성들은 미쳐버릴, 나도 지금 감당이 안 되고 몸도 안 되고 죽을 것 같은데 백성들은 어디로 가냐고. 모세 얘기 좀 하자. 야 우리 어디 이제 어디 가야? 모세도 얘기해. 저도 처음입니다. 미치는 거예요. 1년 만에 영혼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는 거예요. 그 갈등과 고난 속에서 장소는 광야지 미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그 1년 됐을 때의 회당을 이 회막을 지으라고 얘기해요. 회막이란 게 뭐냐면 이동용 성전이에요. 열심히 지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묘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회당을 만드는데 이 법궤리 회막을 만드는데요, 디자인을 쫙 얘기하시면서 사람들한테 헌금을 거뒀어요. 근데 어차피 헌금이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이집트 나올 때 금붙이니 다이아몬드니 다 받아왔는데 이건 광야에서 쓸 데가 없어. 애들이 공기놀이 하는데 다이아몬드를 하고 있어. 그래 내라 이랬더니 그냥 앞다퉈서 막 내. 나중에 모세가 그만 내도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회막을 만드는데 나무를 한 종류를 썼어요. 성경에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28번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27번이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조각목이 뭐냐? 잡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무도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레바논 백향목 이런 거 막 적송 이런 건 굉장히 비싼 나무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를 꽂고 거기다가 금붙이를 붙이는데 너무 어울리지 않게 조각목이 뭐냐면 잡목이란 말이에요. 뗄감에도 못 쓰는 나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성이에요. 하나님 왜 이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갖다 붙이시는 거죠? 질문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목이 뭘 상징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조각목 같은 내 인생에 새겨놓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보혈 이야기. 회막을 만날 때마다, 다가올 때마다 우리 인생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가장 힘들어 있을 때 뭐가 기록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래 책 제목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레위기가 아닙니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이 별칭이 붙었던 것은 알렉산더 대왕 때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책 제목을 붙인 겁니다. 원래 성경의 히브리인들은 책 제목이 따로 없고 첫 단어 내지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베미드바르 이렇게 되거든요. 광야에서.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 있었던 생활을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했느냐? 백성 민자에다 세말 숫자 numbers라고 해서 사람을 계산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붙였던 겁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 레위기는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어로 와 이크랄 모셰 이렇게 돼 있어요. 와라고 하는 말이 그러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는 건 앞에 있는 출애굽기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성경책은요 한 권 끝나고 그 다음 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물려져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장 어려울 때 모세도 정치적인 목회적인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되죠. 그죠? 아니 가늠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좋아지는 건지 이 방향이 맞는 건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지만 자기도 이 백성들을 섬기고 이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이 모세의 가장 불편한 동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와이크랄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진짜 뜨거우십니까? 정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주님이 느껴져요? 이러고 사세요? 매 순간 매 순간 감격이 터져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감동스러운 얘기였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왜 간지 아십니까? 왜요? 헌금하고 싶어서요.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무언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다가, 교회 청소를 하다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 뭐 눈에 뭐 다른 거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한 번씩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했고 주님 때문에 감격했고. 요즘 어떠셔요? 괜찮으십니까? 진짜 괜찮으십니까? 저도 영적으로 힘들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성경을 펼치면 이야,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되겠다 싶은데 어떤 날은 66권을 다 털어내도 나올 말이 아무 말도 없어. 진짜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이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냐, 딴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하지 말걸. 그때 기자 하는 건데 헛소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걸.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거기 있었던 것이 훨씬 좋았겠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와이크랄 모세,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7가지 제사가 레위기는 기록되어 있어요. 7가지 제사가 어떤 걸까요?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길을 7가지로 열어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너라. 너 염려 있는 그대로 나오너라. 너 마음 지치고 상처받고 좌절해,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대로 나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덜너덜해져 있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대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 주셔야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날개짓 하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신앙 있는 척하고 사는 거 뽀록 납니다. 금방 들통납니다. 믿음 좋은 척하지만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말씀 오늘 정리할게요. 첫날이니까요. 뭐 길게 안 느껴지시죠? 예, 1시간만 하래요. 그래서 딱 1시간 할 거예요. 제가 그 피 검사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왼쪽 그 엄지 발가락 쪽에 인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있는데, 이 정형외과 의사가 그냥 주사만 놓고 약만 주면 될 텐데 돈 벌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통풍 검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피를 뽑더라고요. 내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뽑고 검사하는데 돈을 많이 내더라고요. 내고 난 다음에 오늘 종이를 줬어요. 오늘 줬어요, 저한테. 요산 수치가 7.0이 정상인데 7.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놀라웠던 게 피 조금 뽑았는데 데이터가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거 딱 받아보고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알겠다. 내가 진짜 믿음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MRI를 찍으면 난 어떨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안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고맙게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좌절해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기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방에 터져버릴 것 같은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한숨 짓고 있던 우리, 누구한테 전화하지만 답답한 내 가슴을 어디에 털어낼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한숨이 내 노래가 되고 그 답답한 가슴이 그게 인생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던 우리를 향해서 와이크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좌절했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나가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번 한 목소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요즘 영적으로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 떨게 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근심과 걱정,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맥혀가지고 답답해서 호흡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와이크랄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 답답한 문제에 가만 머물지 말고 나오너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마, 내가 너를 만지마, 내가 너를 새롭게 하마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밤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답답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쯤 이 비지는 끝일지 아무도 모르고 답답하고 힘든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한숨 짓고 후회하고 돈만 좀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그 마음 속에 사람만 좀 더 알았더라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면, 내가 여기 살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후회가 내 마음을 또 더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와 내 가슴 답답한 그 마음을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안수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어루만지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숨기고 남들에게 아닌 척한지 몰라도 내 내면에 있는 그 무거운 마음들과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3일 동안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 찬양 가사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점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집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출애굽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홍해로 가게 하시고 광야로 가게 하신 일련의 그 인도하심을 들으면서 아 그렇겠구나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좀 더 입체감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오네요. 아 모세도 되게 힘들었겠구나. 최고의 지도자고 제일 일선에 섰는데 아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야 정말 내려놓고 싶었겠구나. 그 생각이 쏙 들어오는데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니 이게 레위기의 히브리적인 제목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시니 다시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꼽히네요.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다시요. 내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만이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세워보리라. 다시 허리띠 졸라매리라. 아 그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만이라도 다시 하다 보면은 아 이게 40년 가는 거구나. 이게 40년 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아 나를 다듬으시는 거구나. 나를 만지시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는데 하나님 저에게 오뚜기의 근성을 주세요. 내가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고 화가 나서 소리 팍 질렀다가도 또다시 시작하고 욕을 했다가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는 내 자신 영적인 오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 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기대하며 힘을 불어주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였을 때 노아에게 언제까지 비가 올지 네 배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지 전혀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휘몰아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풍년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기근으로 인도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직행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행 연습도 없으시고 예고편도 없으시고 그냥 몰아가신다 하시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간다라는 게 믿음으로 따라간다라는 게 너무나 단내납니다. 하오나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중보하오니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을 나한테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하나님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당장은 보이지 않고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이며 뒤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 고백이 꼭 나온다라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길을 잘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도 힘들었고 아브라함도 힘들었고 노아도 힘들었고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안 힘든 사람 없었는데 하나님 그 길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붙들고 잘 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부흥 말씀 사경에 감사헌금 올리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그 마음을 더 깊이 아뢰님이여 하나님께 감사의 텃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삶을 휘몰아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함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나에게 주어진 광야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